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씨 뿌리는 비유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것을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비유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여기 나와 있는 문자나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비유를 제대로 들은 자요, 말씀을 제대로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또는 아브라함 또는 노아 기타 등등 쭉 이어져가지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문자적인 의미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으셨지만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비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 꼭 집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줘서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 해서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땅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길가 땅 또는 뭐 돌짝밭 땅 또는 뭐 가시떨기 땅,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길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짝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보면은 여기에 다 어디에가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길가 땅, 가시떨기 또는 돌짝 아니면은 좋은 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네 가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90% 이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다 좋은 땅이다, 자기는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자기도 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 좋은 땅이라고 스스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다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나도 때로는 일사하고 주를 위해서 나도 죽기까지 할지라고 할 것이라고 다짐도 했고 결단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밖에 나가서 물어봐도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길가 땅이요, 아니 나는 돌짝밭이야, 아니야 나는 가시떨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기는 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 어떻게 생각을 해? 다 자기는 좋은 땅이다. 그리고는 최소한도 30대에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자이냐 이거를 아주 냉철하게 보고, 그리고는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스스로를 아주 냉철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좋은 땅이다. 아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길가가 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집에서 나갔다라는 것은 12장의 제자들에게 집에서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럼 집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큰 무리들이 다가오더라 그럽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 무리는 이제 왜 주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느냐면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주님은 배에 계시고 그리고 이 무리는 어디에 있어요? 해변에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은 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에 있으니까 10절부터 말씀하시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는데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면서 이 비유를 18절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배에 올라와 있고 무리는 저기 해변가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해변가에 앉아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이 무리는 지금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고훈을 상고를 했어요. 첫 머리가 뭐냐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그 앞에 나오는데 무리들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에게로 왔어요. 그렇죠? 허다한 무리들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을 권세 있는 말씀들을 전하니까 온 동네가 다 주님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 무리들이 다 쫓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 누구만 올라갔어요? 제자들만. 그리고 제자들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입으로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입을 맞추었다.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먹고 있는 것은 제자들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것을 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그냥 일반 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전부 다 그럼 귀머거리였어요? 귀머거리였으면 어떻게 해변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귀 먹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육신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겁니다. 그 영적인 귀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설명을 쭉 해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셨지만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설명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전부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리라는 뜻이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이겁니다. 열매를 맺으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10만원 감사의 예물을 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30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알아듣고 있다 이겁니다. 귀가 없는 자예요. 육신의 귀가 없나요? 아니, 육신의 귀는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귀가 없어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면 저희들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가 할례받지를 못해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가 땅 혹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어지면 그것을 갖다가 책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결단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게 욕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뭐예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을 엉뚱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주시리라. 이제는 그것도 더 해가지고 1000만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무리예요. 그는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10절,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뭘 말하는지 18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과 똑같은 경우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주님도 보혜사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으로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날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2장 3절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람의 지혜로만을 증거하지 아니하였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것이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무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리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없는 자. 제자들은 귀가 있는 자가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누가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광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떨어져 있는 것이고 무리들은 해변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집을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 그냥 다 비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집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셨을 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것을 이제 18절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18절에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럼 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누가 뿌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우리에게 영생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의 밭에 새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제는 그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내 법을 저에게 새기신단 말이에요. 누가 새기시? 우리 육신의 신비에 성령께서 새기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셨지만 십계명을 이제는 육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것이 뭐라고요? 악한 자들이 그 말씀을 삼켜버렸다. 뿌리온 것을 빼앗는 이런 것, 길가에 뿌리온 것이요. 악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다 이겁니다. 공중의 새. 새가 와서 먹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새가 뭐냐? 15절에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 깨닫지 못하고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온 말씀을 싹 그냥 빼앗아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악한 자다, 새다. 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도 새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새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공중의 새가 있고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늘 궁창에 새가 있어요. 그 새가 두 종류예요. 공중의 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하인 노릇하는 하수 노릇하는 자의 존재이고 하늘 궁창의 새는 그것은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 날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새는 그럼 어떤 새? 그건 공중의 새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뺏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게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뭔 땅이? 그 길가라는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길가 땅이니까 길이 있고 길 옆에 길가의 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길 가는 길에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길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단단해지고 다져지고 또 다져져가지고 논이마와 같이 되어진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길가로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사상, 철학,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어떻게 봐요? 그냥 철학이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 같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의 얘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삼강오륜에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같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활교훈 또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길가 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철학 또는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완전히 쩔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뭘 말하는지. 지금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다 길가 땅인데도 나는 길가지도 모르고 자기는 좋은 맛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방도 다니고 여기저기 뭐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목회가 다 끝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게 목사가 뭐 하겠어요? 텔레비 연속극 보겠어요? 아니 진짜 성경을 봤단 말이야. 성경을 그때로부터 은퇴하고 나서 성경을 그때서 보니까
뭔지 조금씩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설교할 기회도 없어. 그때서 말씀만 반복하고 앉아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와서 설교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통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지 아니했던 거. 그런데 그동안에는 설교 안 했나요? 다 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나요? 읽었겠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은퇴하고 이제는 설교할 기회도 없어지고 몸도 힘이 떨어지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지팽이 짚고 다니는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다 헛농사 지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수없이 많이 드렸지. 신앙생활 수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30년, 40년 설교를 하면서 목회생활 다 했지.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를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어졌으면은 무엇가 영생인지 무엇가 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버렸으면은 그건 뭐예요? 말짱 헛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깨달아져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 때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힘들어져서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 쳐봐야 먹히지도 아니할 때가 되어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때서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봐야 그때야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깨닫지 못한 자보다야 낫지. 그러나 그때 가서 깨달아봐야 그때는 이미 종치고 망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길가 땅이 뭐라고요? 그냥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의 사상으로 다져져서 논리마가 되어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땅이 길가 땅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윤리도덕, 철학이나 이런 사상이 다 파묻혀버려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해서 그냥 악한 나귀가 와가지고 딱 채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훌륭한 교훈이로구나, 좋은 말씀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길가 땅이에요. 왜? 세상의 사람들의 사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유명한 현자들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져지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아무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다 이겁니다. 그게 길가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길가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도 안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것을 20절 21절에 뭐라고 설명을 해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밭이 길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고. 이 흙이 얇은 돌밭은 흙이 얇으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뿌리가 아주 그냥 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나서 뜨거운 떼약볕이 딱 쪼이니까 그냥 거기에 딱 말라가지고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끝나버린 땅.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것은 이제 2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었는데 막 기쁨을 받은 거예요. 진리가 보내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과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말씀이 과연 네 생명이 되겠는가 해서 떼약볕과 같은 햇볕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떡한가? 그때 그냥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내리지 못했으니까. 단단한 자아가 깨뜨려지지 못했으니까.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 돌짝밭이 흙이 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건은 단단해가지고 이거는 깨뜨려지지 않냐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깨뜨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나는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아서 자아는 딱 있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었으니까 듣고 깨닫고 아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햇볕이, 식물이 햇볕을 못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마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새싹이 나오고 지금 막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햇볕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나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저울로 달아보시고 악한 마귀를 쓰러져 보내가지고 그러냐? 네가 과연 믿음으로 살겠느냐? 그래갖고 환경도 한번 확 흔들어 보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순전히 지키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 다니엘서를 이전에 상고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풀목불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다 죽여버린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냐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딱 결박해서 갖다 놓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시인해라, 절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게 절할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울에 달아보신, 때로는 말씀으로 인한 핍박,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때 굴복하면 그건 딱 끝나버리는 거다. 아직은 은혜 시대니까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환란이 되어지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짐승표를 받고 그냥 영원한 멸망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돌짝밭이다 이겁니다. 햇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핍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다 떡이요,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다 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생선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로 받고 뱀으로 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돌밭.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면 말맞고.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것을 2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안해져요. 그렇죠? 점점 더 안락해져요.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참 젖어들어가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같은 거 없어도 살았어요.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 같은 건 이거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전화도 뭐 그냥 청색전화, 백색전화 할 때 우리 살았단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 청색전화, 백색전화는 뭔지 모르잖아, 쟤들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없을 때도 살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거기다가 스마트폰 같은 게 없으면은 지금 거의 취급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을 유지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것은 늘 그 염려로 인해 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덫과 같이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을 마지막 때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나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겁니다.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자족하라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자족하라 이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는. 그러니 너희들도 자족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공중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드레핀 백합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도 얼마든지 자기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런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 모든 일치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다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는 점점 더 그런 육신에 속한 것, 말초적인 것, 아주 육신의 일락에 점점 치우칠 수밖에 없던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한 마을은 그들은 완전히 100년 전의 생활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의 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외부에서 사와요. 그래서 자동차도 안 사고 핸드폰은 더도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그냥 마차 타고 자기네 그 마을 공동체는 그냥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병이 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가지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다운 삶을 살 수는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의 죄의 세상의 염려로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두하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전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와 같은 자리에 처해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환난날에 멸망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떨기위예요. 그리고는 이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이겁니다. 결실. 그것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깨닫는 자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고 더 믿음이 좋으면 이제는 만진박까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이 결실이라는 것은 왜 굳이 결실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치 농부가 봄에 겨울에 거름을 주고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무성한 잡초를 갖다가 김을 메고 가꾸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어떻게 결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뜻인 겁니다. 인내하며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쭉 거쳐서 그쳐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00배는 뭐고 30배는 뭐고 60배는 뭐냐?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0달란트, 5달란트 또는 1달란트씩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의 그릇이 되어진 자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배의 그릇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그 100배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60배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고 30배면 30배의 결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대로 깨닫고 받고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겁니다. 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60배, 3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원금 100만원, 무슨 서원원금 100만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로 이 땅에서 대갚아 주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대로만 읽어도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자기는 다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자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쭉 말씀하실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한 교회 끝날 때마다 항상 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서는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리고서는 환난을 가운데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날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 뭐라고 그래? 말세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다 얘기해요. 말세, 그것도 말세 지말이다 이겁니다. 말세 중에 아주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마지막 때와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제자들이 물으니까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여름이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주의 재림이 아주 입 바깥에 물 앞에 있대. 문만 팍 열면은 주의 재림의 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해서 말라버린,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왔는데 아무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입만 무성해.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와 같은 신앙에서 끝나버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책망을 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말라버렸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 오면은 그러면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2000여 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오늘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또 세계의 경제를 거의 다 쥐락펴락하는 실세가 되어져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지가 지금 거의 70여 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60여 년이 지났죠?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강대국이 되어졌으면 주의 재림의 때가 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 재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과연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분은 누가 될 것이며, 과연 환란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지 아니면 환란을 지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귀가 있는 겁니다. 좋은 말만 귀가 있어서 지금 깨닫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물론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속히 지금 좋은 밭에 와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기까지, 겨울, 봄, 여름, 가을까지 지나기까지 그 많은 인고의 세월, 또는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와 그 많은 인내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날수를 채워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할 때가 이미 다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밭이라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단히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이 네 가지 땅 중에 다 하나에 해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다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착각이지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서 무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갖다가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은 말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해당되어지는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귀가 있는 것이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리 허다한 수가 그걸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그 토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
존재로서 그 믿음으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문 앞에 이르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속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